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예수님의 마음,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예수님의 마음, 그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 완전한 대속하시는, 죗값을 갚아주시는 그 용서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난처 삼고 우리가 위로를 삼고 우리가 힘을 얻을 자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 중심, 그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주일마다 한 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마다 시시때때로 1시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 제일 좋겠죠. 아니요, 30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 더 좋겠죠. 시시때때로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낭망할 때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리울 때마다 늘 돌아가는 자리에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서 뭘 이루시려고 하신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내가 용서받고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게 됐어 라는 그 자격을 얻은 것에만 집중만 한다면, 그것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이 됩니다. 한국교회에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거나 뭐 남의 교회나 뭐 남의 교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만 생각하는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가 더뎌요. 성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건 참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로 됐어. 그러니까 자꾸 고인물이 돼요. 밥을 먹으면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건강해지죠. 밥만 먹고 운동 안 하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성인병의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 뭘 해야 되나?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고 병들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가장 중요한 거 맞습니다. 우리가 늘 돌아가야 될 자리 그 자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뭘까?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 돼야 돼요. 죽여주십시오. 지금 죽여주십시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은 지금 예배 드리다가 죽는 게 최선이에요. 왜? 지금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요, 더 이상 내가 죄 짓고 나쁜 짓 할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타락할 가능성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이라고 한다면은 모일 때마다 지금 깔끔하게 죽여주십시오.
전도하다가 제가 순교해서 죽게 해주십시오. 남 섬기다가 지금 죽게 해주십시오. 뭐 더 이상 뭐 바랄 거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혹시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었다 하신 분이 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있어요. 제가 간증들 들어보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너무 죄된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구원받고 나니까 천국이 막 내 마음속에 느껴져 말니까 이런 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계세요. 지금 죽여주십시오. 지금 저를 천국을 불러주십시오. 진심으로.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용서받고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을 즐기고 싶거든요. 이 세상이 더 좋거든요. 죄 짓고 살고 싶은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죽여주십시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죠? 그죠?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뭐야?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건강하지가 않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이상하게 꼬인다고요. 그게 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아십니다. 그래도 나를 구원하셨어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세요. 내가 맨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나처럼 이렇게 얄팍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실까? 그 다음 뭘까? 성경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복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조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어요. 그 중에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이 아니에요. 그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 사이에 며칠의 기간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죠? 40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40일. 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자주 나오냐면요. 유대인들은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땅을 상징하는 숫자가 4입니다. 이건 좀 재밌으라고, 잠깨라고.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는 3입니다. 3. 성삼위일체. 그리고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두 번째 하늘 우주, 그 다음은 천국. 그래서 3은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고요. 4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3 더하기 4는 그래서 7. 그래서 완전수가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숫자의 의미를 부여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4라는 숫자, 땅을 상징하는 숫자 4가 있고요. 사람 손가락 딱 펴면 몇 개예요? 다 채워졌다는 뜻이죠. 충족을 의미하는 숫자 10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충분히 뭔가 해야 될 때 4 곱하기 10, 40 이란 숫자의 날수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을 때 며칠 동안 시내산에 있었을까요? 며칠? 40일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며칠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40일. 뭔가 이 땅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충분하게 해야 될 때 40일이라는 기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때 이미 완벽한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서 아직 충분히 더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맨 마지막에 3절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우리의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충분히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구원,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알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구원,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1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어서 보시면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6절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로 40일을 같이 있으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셨는데,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나라를 원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원해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나라가 회복이 돼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한테만 보여주지 마시고, 이 제자들한테만 보여주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한테 더 많이 보여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더 믿게 될 거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네, 메시아시네 라고 하면서 정치적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이 꿈이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이 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왕이 되실 때 좌편 우편 나한테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이거 구하거든요. 좌의정 우의정 나한테 주십시오. 그때도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이 꿈이에요.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소원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 소원을 말씀드리죠.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미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어느 정도 배웠고 한데도 아직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방향이 하나 있고요, 나의 소원이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구하지 마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적은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죠. 그러면은 찾고 얻고 문이 열릴 것이다 약속까지 하셨다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한테 필요한 거 뭐 필요한지 다 아셔. 그 아버지께서 주실 거야 라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도 너희의 필요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소원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 삶의 현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기도인데, 근데 우리가 왜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기도를 하다가 왜 힘이 빠질까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이게 단가? 라는 생각이 들 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되는 건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왜 내 기도는 잘 응답이 되지 않지? 뭘 내가 잘못 기도하나? 왜 더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나를 향한 방향 두 개 다 있는데, 그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아서 기도의 힘을 잘 못 얻어요. 만약 기도에
나의 소원만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해요. 그 옛날 시골에 큰 나무 밑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런 기도, 다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랑 우리가 드리는 나를 위한 기도, 뭐가 달라요?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거기 사는 기도랑 그리스도인의 기도랑 뭐가 달라요? 나의 기도만 있다면, 나를 향한 기도만 있다면. 심지어 사실 이 시대에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밖에 가보면은 뭐 신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뭔가 빌어요. 주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집 청약 당첨이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들 나름대로 빈다고요. 그럼 그 기도랑 우리 기도랑 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나를 향한 기도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적 기도는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시편의 예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가지만 구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얼굴을 보면서 교제 나누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만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좋죠. 이 기도 참 좋죠. 근데 다윗은 정말 이거 하나만 기도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이거 하나만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요, 그 안에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말고도 다윗이 기도한 거 많아요. 원수를 때려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했다고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뭐야? 거짓말인가요? 하나님께 드릴 단 하나의 소원은 내가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의 기도는, 이 의미는 이것이 가장 최고의 기도인 것을 저는 압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여기에 나의 최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윗이 많은 기도도 드렸지만 이 기도가 제일 첫 번째 드리는 기도고, 이 기도로 가장 충분합니다 라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분한 기도에, 이 큰 은혜의 흐름에 나의 작은 소원을 띄우면 기도가 쉬워져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흐름, 시냇가 물줄기보다 더 작은 그 흐름만 가지고서 이것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강줄기로 바다로 흘러가는 그 큰 흐름에 나의 소원을 띄우면은 훨씬 쉽거든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이 먼저 가고 거기에 하나님, 근데 저 이거 필요한 거 아시죠? 하면서 거기 띄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아까 청소년 설교에서 얘기했죠. 그걸 먼저 띄우는 이가 있어요. 그건 원래 가요. 그 흐름은 원래 간다고요. 원래 가는 그 큰 흐름에 그냥 내가 약간 세상적인 표현으로 숟가락 하나 얻는 거예요. 훨씬 쉽다고요, 그게.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그 소원 하나 가지고서 열심히 살면서 기도했을 때 그의 삶에서 응답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는 살았을 때도 그렇고 죽었을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에 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가장 존경받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존경받는 사람. 그죠?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그리고 다윗은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쳤어요. 이미 다 끝냈어요, 그가. 그 평생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 소원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 집을 지을 모든 준비는 그때 다 끝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영원한 왕조를 너에게 약속한다. 근데 나중에 보면 유다 망했는데?
바벨론에서 망하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왕조의 역사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영원히 응답이 되고 그 언약은 이루어졌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우선순위를 둔 기도의 유익함입니다. 안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근데 무조건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해, 그게 아니라 더 좋고 더 쉽고 이렇게 하면 더 편하고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요. 나 혼자 아등바등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왜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에 나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훨씬 쉽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제자들의 소원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내 작은 나라 이걸 원해요 라고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더 큰 은혜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좋은 계획. 나 혼자 길을 개척하지 말고요.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이해하지 못하면은 실망해요. 자꾸 내 뜻 포기하라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일단 그거를 좀 후순위로 미루라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은 기도가 재미없어져요. 근데 이걸 이해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재밌어져요. 기도를 더 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신나요.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은 덤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큰 흐름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맡기세요. 우리는 많은 기도 중에 병이 낫기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고 병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그 여러 가지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더 강한 힘,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더 많이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병이 안 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 나은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내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그 연약함 그대로도 영화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낫게 하실 병은 낫게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병은 기다려라 라고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돈을 잘 벌기 원하죠. 기도합니다. 필요한 돈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채워달라고.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나의 상황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상황까지도 같이 좋아지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더 주기 원하세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정적인 필요가 채워져서 다른 사람도 잘 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더 구하셔야 돼요. 내 목만 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목까지 구해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바르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내 아들 내 딸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 그것만 구하지 마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나라, 더 큰 은혜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큰 흐름에
하나님 그 큰 강줄기에, 은혜의 강줄기에 나의 삶을 맡겨보세요. 쉬워진다고요. 맨날 작은 것만 가지고서 애쓰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늘 아이처럼 작은 마음을 가지거든요. 아이처럼 작은 좁은 시야만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그게 우리의 사실 한계죠. 저의 한계예요. 저의 큰 한계예요. 서영태가 목사라고 불리긴 하지만 저의 너무나 큰 한계예요. 이것만 생각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계획 중에서 너의 인생도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면서 2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4절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잡수실 때 그들에게 분부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 그게 뭐냐?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거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너에게 오셔야 돼. 그게 필요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제자들과 같이 모였을 때 또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지금 회복해 주십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님이 오실 때 시야가 바뀌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이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좋아, 이스라엘,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나의 계획이야. 거기에 너희의 소원을 실어봐. 근데 이거 하려면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이런 시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달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경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후에도 여전히 나의 나라 나의 꿈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병 나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율법에서 풀려나고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믿고 예배드린 것이 너무나 기쁘게 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산을 바쳐서 헌금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작은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그 작은 밥그릇 싸움이지 않습니까? 나의 학력 키워서 나의 재력 만들어서 나의 노후 준비하는 거, 집 사는 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어서 적어도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집 하나 차에 사자. 그거 하나 때문에 밥그릇 싸움 하잖아요. 그 치열한 밥그릇 싸움 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난 도태된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볼 때는 저는 진짜 실패자입니다. 없어요. 아직도 새대로 살아요. 월세와 전세를 벗어나지 못해요. 저도 단독 건물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큐티 때 나눴었던가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큐티 때도 나눴었던 것 같아요. 큐티 제가 카톡창 올릴 때 번듯하게 지어진 교회 건물을 보면요, 제 마음에 부러워요. 저거에 한 반이어도 괜찮은데 조금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있다고요. 저도 솔직히 그 밥그릇 싸움이 제 안에도 솔직히 있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그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 집 있으면 좋죠. 근데 나만 좋고 말 거예요. 그 내 집에
더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집에 우리 교회 식구들 초대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집에 우리 이웃들 초청해서, 내 친구 초청해서, VIP 초청해서, 전도대상자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이제 살짝 얻는 거예요. 근데 좁아요. 좀만 넓혀주세요. 그럼 필요하면 주시겠죠. 왜 우리는 그렇게 구할 생각을 못할까요? 하나님 더 큰 거 주시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럼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의 집이,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쓰여진다면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요? 만사형통한다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실패도 있지만 넘어갈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인생이 순조롭게 더 넘어가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AI 설교 시간 얘기했더니 나눔 시간에 AI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AI로 급변하는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은 뭐 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이 나왔어요. 그 마음 이해돼요. 저도 고민하거든요.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뉴스 보면서 이거 어떻게 변하고 있나, 또 다른 강의들도 들어보면서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고민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싶어요. 이런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하지만 현실로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군에, 좋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잘 나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학벌 잘 만들어줘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돈 많이 벌고 걔도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권은 그래도 집을 사서 노후 마련하고 결국 도와준다는 게 그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남들 사는 대로 똑같이 사는 것에 급급할까요? 이렇게 안 살면 또 도태된다는 생각이 들죠. 내 아이가 도태될 것 같아. 내 아이가 실패자가 될 것 같아. 그 생각에 우리 마음을 졸여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산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기계처럼 사는 삶입니다. 왜 나도 그렇고 왜 내 자식도 그렇고 기계처럼 살게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한 부속품으로 잘 돌아가게 하는 거, 그러면 성공한 거지. 왜 그 생각에 우리는 멈춰 있을까요? AI가 곧 세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기계가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요. 근데 왜 사람마저도 기계처럼 살게 만들까요? 그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게 될까요? 기계처럼 살게 하는데? 아니요. 그런 사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기계처럼 부속품처럼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에 많은 예술작품이 있습니다. 그 예술작품을 AI가 똑같이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작에 부여하는 가치만큼 AI가 만든 작품에 돈의 가치를 부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훨씬 더 가치가 떨어지죠. 원작의 작품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왜요? 거기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작가가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와 우리 자녀의 관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이 될 겁니다. 기계가 많은 것을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그것에 지치고 그것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 남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람에게서 또 매력을 느끼게 될 겁니다. 기계처럼 살지 마시고 기계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 그 꿈을 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AI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그 꿈을 꾸세요. 그걸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와 우리 자신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으세요. 이거는 영원한 흐름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언젠가 끝나요.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AI 언젠가 그 흐름은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흐름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거기에 나의 인생을 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분명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26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결국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손해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나요? 아, 그러면 또 도태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복입니다. 복 주시려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 주시려고. 우리 아이들 아까도 청소년 설교 시간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걸 구하세요. 하나님에게 복 주십시오.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학교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는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복 주십시오.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한번 할까요? 아멘? 아멘. 남들 따라가는 것과 똑같이 하면 아무런 경쟁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일터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내가 전도해야 될 VIP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머지 필요한 건 다 따라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보면요, 아직 나의 가족, 나의 집에 집중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근데 더 기도하세요. 한 몫을 더 기도해보세요. 내 집, 내 가족 말고 내 이웃, 내 친구, 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 교회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들의 목까지 구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더 크게 구하세요. 가장 좋은 것 구하세요. 더 큰 것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 멀리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전도하기 정말 힘들 것 같은 사람,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사람, 어떻게 하지? 라고 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의 가운데 가까이 와서 나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걸 구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애들이 유아실에서 설교 끝내라고. 오늘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성령님 정말 내게 오셔서 허무한 시절 살고 깊은 한숨 내쉴 때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땅만 바라보고 보는 나의 시선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같이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좀 더 크게 구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잠깐 지금 눈 떠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지금 구할 때 아까 제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한 몫을 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제가 기도하는데 그가 가진 고민 가운데 학교, 일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좀 더 크게 구해볼까요? 정말 이 사람은 전도하기 힘들 것 같아.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몫을 더 구해봅시다. 크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의 그릇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크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니까 저 솔직히 그 사람 전도하기 힘든데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몫을 더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 이루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무엇을 위해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이 맞는지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발걸음을 따라갈 때 아버지, 그가 공부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기 원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호 형제에게 하나님 은혜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가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의 밝은 미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VIP들이 그의 집에 초대가 되고 그가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하나님 더 넓게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얻고 그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환경과 조건들이 더 넉넉하게 채워진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부모님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님들이 예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전도하기 어려울 것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손길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잔잔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집을 초대해서 그들을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씻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언젠가는 그들과 함께 곧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큰 흐름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나머지 필요한 거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작은 인생,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의 연약함이 고쳐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 그 권세, 주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내 앞에 나의 연약한 육체에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돈 작은 거 하나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들 경험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없을 때, 부족할 때 한 걸음 더 섬기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통로들이 더 넓게 열리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길 원하고 바르게 자라길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바르게 영접하고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 가장 좋은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심이 여기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